제가 이제 혹시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. 좀 오래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라면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은 공감했을 텐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애할 초반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야, 내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까?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, 제가.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? 이렇게 팔짱을 탁 껴요. 그리고 저를 이렇게 탁 쳐다봐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가장 큰 별이 무엇이냐면은 방패자리 UY라는 별이라고 합니다. 이것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UY 스쿠티라는 별인데, 이 UY 스쿠티라는 별이 얼마나 큰 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해요. 그런데 이 큰 별인 UY 스쿠티 별을 한 바퀴 다 도는 데는 대략 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1000년이 걸리는 엄청 큰 별,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0.13초가 걸리는데, 이 UY 스쿠티 엄청 큰 별을 돌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약 7시간이나 돌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만큼 큰 별이에요.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놀라시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더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인간이 발견한 가장 큰 별인 이 UY 스쿠티 별이 지구의 약 6500배도 아니고 6500조배나 크다고 합니다. 6500조배. 야, 이제야 좀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천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요,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과거로 100만 초로 돌리면 약 12일 전인데,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과거로 1000조를 돌리면 3000만 년 전이랍니다. 그 다음에 이 6500조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?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, 만약에 제가 이거를 준비해왔어요. 이게 뭐냐면 탁구공인데, 지구가 탁구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UY 스쿠티라는 별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크대요. 그런 큰 별.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자친구한테 내가 별 따다 줄까? 이렇게 얘기할 만큼, 어떻게 이 엄청 큰 별이 저희가 야 내가 따다 줄까? 이렇게 얘기할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? 왜요? 왜일까요? 이 별이 지구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,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. 근데 이 별이 얼마나 크게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약 지구에서부터 95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, 이 9500광년이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빛의 속도,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쉬지 않고 지구에서부터 9500년 쭉 가야 그 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쭉 가야. 얼마나 멀리 있는 줄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큰 별이 저희 눈에는 굉장히 작은 점처럼 보이고, 제가 여자친구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저 별이라도 따다 줄까?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별로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이제 과학이죠, 이거를 막 찾아봤어요. 가장 큰 별이 뭘까? 근데 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하나님을 제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어요. 어떤 거였냐면은, 이 엄청 큰 별이 이 엄청 큰 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, 이 지구는 공전을 하는 동시에 자전도 해요. 그리고 태양계에 속해서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왕성 이런 거 다 아시죠?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도는데 스스로도 돌면서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아요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구의 이 위쪽에 앉아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요.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지구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사고 없이 막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면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겠구나, 이런 무한한 감동을 느꼈어요.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그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이 UY 스쿠터의 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 작은 거, 아까 제가 뭐라 했죠? 이 탁구공이에요. 그런데 이 탁구공이 지금은 그 별에 비하면 엄청 작고 엄청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장 제 눈앞에 제가 이렇게 갖다 놓아요. 그럼 제 눈앞에는 보일까요? 여러분들이 보일까요?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대면 안 보여요. 그냥 제 눈앞에는 이 탁구공만 보여요. 이 탁구공만 보이고, 이 제 눈앞에 갖다 댄 이 탁구공은 저에게 다른 시야를 못 볼 수 없게 만들고 이 탁구공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.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,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
그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탁구공, 이 내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이 탁구공만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탁구공에 본인들의 인생을 바치고, 본인들의 이 작은 탁구공,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부, 성공, 명예 이런 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그 윤리적인 것도 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왜요?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작은 탁구공은 우리 눈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를 볼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눈앞에 있는 작은 탁구공을 보면서 우리의 막 인생을 바치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윤리적인 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눈앞에 바로 앞에 보인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? 바로 제 탁구공 이 눈앞에 있다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일까요? 아니에요.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,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,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계산.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. 우리 요즘에는 뭐 80세 분들도 굉장히 정정하세요. 제가 봤을 때. 제가 어렸을 때는 60대셨으면 이제 제가 할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엔 60대 분이시면은 뭐 진짜 정정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80세까지도 뭐 그냥 잘 정정하시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 인생에서 100세까지라도 살면은 뭐 길어봐야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? 길어봐야.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? 천국에 갑니다. 그 천국은 얼마나 사나요? 우리가 영원히 사요. 영원히.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한번 잘 해봐야 돼요. 그 거리 계산. 우리가 이 탁구공만한 이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것, 유한하고 작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80세, 100세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겠습니까? 아니면 죽어서 그 영원하고 무한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? 아마 대부분 다 후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.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읽은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. 아멘. 아멘.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. 보이지 않는 것,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막 사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. 야, 지금 당장에 직장에서 승급하는 게 더 중요하지. 지금 당장에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.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. 이렇게 사탄이 속아요.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속아가면서 그 죽었을 때 그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이거를 선택해요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. 바보가 아니에요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또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. 어떤 것이었냐면은,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건가요? 어쩌면 이 작은 탁구공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?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유한한 인간, 영원하지 않는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예수님을 버렸어요.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. 그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?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것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성공을 위해서 버리는 게,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게 바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신 거죠. 반대로. 그럼 하나님이 바보여서 그럴까요? 아니요,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 나의 그 유한한, 나의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.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님들 다 진짜 사랑받을 존재입니다. 아멘.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현재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. 다 아시다시피. 그런데 그 이슈의 중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단어가 바로 교회예요. 교회.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,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 속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어서 막 이슈가 되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런 세상 속에서,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,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,
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나쁜 생각과 나쁜 선입견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? 어떻게?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 탁구공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? 어떻게? 아마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탁구공, 이 현 시기에와 같은 것.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현 시기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질하는 것, 이 탁구공이죠. 그리고 또 사회적인 나의 위치, 또 직장에서 교회 막 이렇게 가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거. 그 다음에 뭐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안 좋은 인식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이 탁구공만 보면서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타협을 해야겠다, 내가 져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? 아니면은 그 보이지 않고 그 위대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? 무조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참석해라, 이 시기에 교회 꼭 나가라, 뭐 참석하지 말아라,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.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과 또 우리의 일생과 그리고 우리의 이 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그 영원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.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. 그리고 이제 뒤에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아멘.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희 이 작은 탁구공 같은 거, 뭐 명예, 성공, 부, 뭐 의식주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이런 거를 너네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? 그런 삶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? 먼저 막 이 눈앞에 보이는 탁구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삶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? 저는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. 제가 정말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 또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제 생각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저에게 항상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.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,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. 제가 먼저 이렇게 구하고 뭔가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저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갖게 되는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조금 이제 좌절도 하죠. 뭐야,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,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, 또는 굉장히 거기에 막 시대에 빠지기도 하고, 또 굉장히 막 좌절하고 그 무너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마 앞에 계신 분 굉장히 이제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막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혹시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가는 그 발 앞에 이제 막 열심히 길을 막 가고 있는 그 개미나 이런 곤충을 보신 적 한번 있으세요? 있을 거예요, 맞죠? 그런데 여러분, 그 제 발 앞에 지나가는 그 곤충에 여러분 그 곤충의 상황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?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계시나요?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개미는 너무나 작고 또 그 개미를 우리가 이렇게 그 상황마다 집중해서 볼 만큼 우리의 삶이 여유롭지는 않기 때문에,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여러분들을 신으로 모시겠다고 길을 열심히 가다가 힘들게 자신의 몸집보다 큰 과자,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자라고 해볼까요? 이 과자 한 쪼가리를 들었어. 그리고 막 우리 눈앞에 이렇게 막 바치는 거예요.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. 제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.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 과자 쪼가리를 막 이렇게 우리 눈앞에 흔들어요. 그럼 여러분, 우리 그 개미를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?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야 이렇게
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계미는 너무나 작고 우리가 그 계미를 집중할 만큼 우리 삶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것 또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.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,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이런 계미를 보듯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나님에 비해서는. 이사야 40장 15절, 16절, 17절 말씀입니다.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,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.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.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. 아멘. 이 구절 또한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구절인지 알 것 같아요. 어떤 구절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 크기를 너무나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.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열방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, 이 먼지, 저울 위에 있는 작은 먼지, 여러분 그 저울 위에 작은 먼지가 올라가면 그 그램이 뜨나요? 안 떠요. 그만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레바논에 있는 모든 백향목을 다 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는 것 같이 여긴다,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제야 우리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? 존재의 차이, 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이 존재 차이가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준비했을까요? 안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상황마다 지켜보십니다. 왜냐하면은 비록 우리는 그 작은 계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작은 개미가 막 심지어 막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,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막 과자 한 쪼가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,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존재인 우리가 드린 오늘 예배를, 또 아까 있을 찬양을 다 상황마다 지켜봐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.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면 향기롭다예요. 향기롭다. 여러분, 만일 그 개미가 작은 과자 쪼가리 한 쪼가리를 막 저희 눈앞에 들고 막 제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설사 우리가 한번 그걸 받다 쳐요. 그래서 아 그래 고마워 하면서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하고 그 과자 쪼가리를 저희가 딱 들어서 제 입에 넣었어요. 그 맛이 느껴질까요? 안 느껴질 것 같아요. 너무 작기 때문에 무슨 과자인지도 모를 거예요.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존재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그러는 것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같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? 향기롭다예요. 향기롭다. 너희들의 제사는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니.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집중하십니다.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들의 그 제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. 너희들의 제사는 나에게 향기로우니. 우리는 비록 그 개미의 그 과자를 먹어도 무슨 맛인지 느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개미와 우리의 갯보다 엄청 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들의 제사는 나에게 향기롭다. 너희들의 제사는 나에게 향기롭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예,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늘 집중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그 하는 제사나 예배를 보시며 너희들의 제사와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찬양은 나에게 향기로운 예물이니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하신 나라를 먼저 소망하는,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